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한 가지 우리 언어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하고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성어라든지 의태어라든지 이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를테면 뭐 의태어 같은 거 좀 예를 들어 보죠. 아프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인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이제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아픈 걸 많이 표현하세요. 이게 욱신거리고 뻐근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삭신이 쑤시다고들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의태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로 옮길 때는 간단하게 이 표현을 하죠. 그냥 단어 하나로 그냥 sick만 해도 다 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용어로 표현을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국어에는 의태어가 좀 발달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 형용사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yellow를 무슨 뜻인지 금방 다 아실 거예요. 노란색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노랗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용사가 우리에겐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연노랑도 노란색이죠. 미색도 노랗죠. 아이보리도 노란색이죠. 번역하려면 옐로우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샛노랑도 노랑이죠. 그 다음에 진노랑도 노랑이고, 노란색, 그럼 심지어는 누르스름하다도 있죠. 누르스름하다. 그거 번역하려면 그냥 옐로우 그러면 되죠. 그리고 노르스름하다도 있어요. 누르스름하다하고 노르스름하거든 표현, 이 차이는 모르겠는데 조금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리끼리하다도 있죠. 니리끼리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황금빛도 있고, 심지어는 노른자는 표현할 때에, 이 결함을 표현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거 노른자 할 때 자가 뭔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노랗다는 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랗다도 있지만 누렇다도 있어요. 번역하면 옐로우예요. 그 다음에 샛노랗다도 있고 금색도 있고요. 다 표현하려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그 영어에서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다 통하거든요. 어떤 우리 국어 성경에 국어에는 뭐가 있냐면, 슬프다도 번역하려면 그냥 sad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속상하다, 울적하다, 우울하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서글프다, 외롭다, 이게 전부 다 그냥 단어 하나로 다 번역이 돼요. sad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인들은 병원에 가셔서 나 여기가 욱신욱신 거리는데 번역하는 사람은 she's sick 그냥 그렇게 버리면 본인은 답답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나 하는 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슬프다는 처연하다, 잔잔하다, 비통하다, 비참하다, 비애졌다, 가슴 아프다, 애처롭다, 딱하다, 눈물겹다, 모두 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국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들이 이 다양한 그러한 창조적인 예술을 가지는 것도 이런 마음의 이런 표현들이 다양한 것처럼 다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국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는 그런데 히브리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용사가 발달이 되었고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뭐가 발달이 되냐면 동사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딱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것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에서는 그냥 짝대기 하나만 딱 그어놓으면 어떤 표현까지 만들 수가 있냐면, 그냥 구원받았다 거기에다 우리가 짝대기 하나 걸면 우리는 그냥 이런 아무런 표시가 없는 그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에는 짝대기 하나만 거놓으면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현재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르스름하다, 뉘리끼리하다는 거를 그냥 다 표현하지 못하고 영어에서는 옐로우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는 그 단어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를 많이 써가지고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옐로우 하나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서는 짝대기 하나 거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동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때로는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이거는 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니 때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를테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나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신 사건이나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난 하나님의 기적 이후에도 3일 있다가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사건, 이게 보통 사건이었습니까?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겠어요? 근데 3일 이후에는 그걸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자신이 실험한 결과를 적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1시간 뒤에는 절반 이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잊어버린대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1시간 있다고 나서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반은 기억하시고 반은 잊어버리는, 그게 나름대로의 일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막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막 공부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 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에는, 1시간 뒤에는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66%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머리의 용량이 250만 기가바이트, 이게 얼마나 되나 직접 물어보았더니 250만 기가바이트는 300년 동안 비디오가 돌아가는 그런 이 영상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웃풋, 나올 때에는 그것이 다 잊어버린 채로 사실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억들, 좋은 기억들,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는 기억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상 명령을 주셨어요.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루만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는데 어떤 방법인고 하니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2번씩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잠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낮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먹이고,
밤이 되면 밤중에 혹여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밤중에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 또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으니 직접 그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나무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머리에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그걸 손에다 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읽어요. 이것까지는 부족해. 세 번째 하자. 어떻게 할까요?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문설주, 집에 나가면 아파트건 어디건 다 있어요. 앞에 요만한 걸 이렇게 탁 붙여놔요. 그래서 나갈 때, 집에 나갈 때 키스 한번 하고, 집에 들어올 때 키스 한번 하고, 그걸 나갈 때마다는 집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아침에 깰 때도 기억하고 저녁에 할 때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할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비행기도 다니지 말고 버스도 타고 다니지 말고 차도 타가지 말고 철저하게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하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슈퍼마켓에 가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쫙 구별해서 이방인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도 먹게 그냥 내버려 두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켜나가는,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물 한 명이 있는데 다윗이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역시 우리 기억력과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잊을래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에게는 험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기 막내 녀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형들에게 다윗의 형제들에게 안수해서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와서 사무엘 앞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왔는데 누구만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저기 양을 치는 막내 녀석이 있습니다. 그때 막내 녀석이란 말이 카탄이란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 저희 별 볼 일 없는 녀석 하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놈 하나 있습니다. 왕될 자격 없는 놈 하나가 있습니다가 바로 카탄이란 뜻이거든요.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는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가 나름대로는 자수성가해서 왕의 사위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 자기의 장인이자 왕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자기의 장인이자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이 군사를 보냈어요.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내 사위를 죽이라고요. 미갈이 자기 아내가 그거를 알고 나서는 사울을 창밖으로 몰래 피신을 시켜놓고서는 침대에다가 짚을 넣어서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시간을 끈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정적이 나를 밤과 낮으로 죽이려고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는데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즐겁다고 해서 즐겁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었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때는 미갈이었었죠. 이번에는요, 자기가 그 사울을 쫓아서 가 들어가는 장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드에서 소문이 스물스물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요? 저놈이 말이야, 저 다윗이란 놈이 골리앗을, 그때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였던 놈이야. 저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이쪽 가도 수근수근 저쪽 가도 수근수근 다윗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고 봐요. 어떤 지혜예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발을 흐느적 거리면서, 그리고 그 땅바닥에 누워있으니 사람들이 아유 저 미친놈 됐구만, 저거 죽일 필요 없구만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겨우겨우 목숨을 살았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깨끗하고 굵고 짧게 사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뿐이 아니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는요, 이번에는 사울과 마주쳤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엔게디 동굴까지 쫓아온 거였었어요. 그리고 마치 두더지 게임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또 쫓아오고 저쪽으로 가면 또 쫓아오고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살아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에 그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베고서는 사울이 멀리 갔을 때 옷자락을 보시라고, 나는 당신 해칠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는 사울이 계속해서 쫓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목숨이 한 10개 붙어 있었어도 나는 온전하지가 못했을 거야.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원수들의 손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노래를 왜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10절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누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기 광채, 구름, 우박, 숯불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의 손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화살을 날려서, 누구의 화살이요? 하나님의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심이셨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는 내용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인간의 기억이 80%는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 같은 데서 건져주신 것을 사실 한 달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원래 내가 살 걸 살았나 보다, 내가 구원받을 걸 구원받았나 보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일평생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따라다녔고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적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그가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전에 우리 국어 성격을 이야기해 줬죠.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 그 동사의 용례가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 용법의 차이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요, 단순히 우리가 번역한 데를 읽으면 그 성경을 기록한 다윗이 아이고 내가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샛노랗다, 노랗다 다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옐로우로 번역했을 때 답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니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실 겁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바람 날개를 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올라가실 것이며 앞으로도 올라가실 것입니다. 12절,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을 그 원수들에게서 내리실 것이며 지금도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보면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셨고 과거의 사울을 깨뜨리셨고 지금도 정적이 있지만 지금도 깨뜨리고 계시며 지금 현재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16절,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짝대기 하나만 거가지고 그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과거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왜 고민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반드시 구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분 어떤 힘으로 싸웠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는 과거의 호랑이와 사자에게 돌맷돌을 통해서 잡았으니까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짝대기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하나님께서 곰과 호랑이와 사자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짝대기 하나가 있어서 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골리앗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은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신약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네 안에서 무슨 일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를 죽을 그런 지옥불에서 들어갈 그런 죄인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교인 만들어 주시고 집사 만들어 주시고 권사 만들어 주시고 장로 만들어 주시고 목사 만들어 주시고 선교사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툭 쳐서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우리를 그 땅에서 구원해 주셨, 그 지옥불에서 건져 주셨는데 왜 이제 하나님이 기껏 불러주신 우리를 넌 이젠 지옥에나 가버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이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곰과 호랑이와 사자의 그런 손해하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짝대기 하나, 여러분,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이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 땅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취하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거기에요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짝대기가 거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니? 잘했어, 잘했어. 현재도 충만함을 받고 미래도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충성했고 이런 헌신했고 이런 믿음이 있었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음성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은 오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무서워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현재형도 돼요. 입어라. 그래야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단다. 오늘까지 끝나고 나서 내일은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또 갈 수 있을까? 천만에요. 내일은 내일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 받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내일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동사의 의미가 무궁무진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면도 있어요.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목숨이 아깝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왕이 와서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내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본받을 게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서 4장 20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란 말이에요. 비록 그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75세에 갈대우리에서 나를 불러주셨지. 지금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불러주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들이었냐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야. 짝대기 하나가 거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 어저께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서 출애굽해서 불러주셨으니 오늘이라고 인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천국 갈 백성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툭 차서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갈라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광야 한가운데라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난 모르겠다 그러신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짝대기 하나가 있어 그들의 시당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홍해를 갈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길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에는요, 하나님, 나는 그것도 믿습니다. 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히브리 단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용맹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현재 전쟁터로 나간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저께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면 여러분, 오늘 신앙은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어저께 살았다고 해서 오늘 산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숨이 끊어지게 되면은요, 오늘은 오늘의 숨을 쉬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 이렇게 역사하셨지라고 내가 기억만 하고 있다면 그건 추억이지 믿음의 고백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추억을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으니 그 기억에 매달리지 말고, 기억만 하지 말고, 어제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의 골리앗을 상대하셔야만 해요. 내일은 골리앗이 없을 거라고요? 내일은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을 천만에요. 골리앗 2명의 골리앗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 3명의 골리앗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저께 내가 이겼는데 저거 어떻게 이기나,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애써주셨는데 오늘 경제 어떻게 행하나, 어저께까지 내가 꾸역꾸역 그래도 살았는데, 참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할렐루야인데 오늘 어떻게 사나. 아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짝대기 하나 거주면서 일명 이걸 문법 용어로요, 바브 컨스키티브라고 있어요. 우리 따로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근데 적용은 없어요. 여러분, 그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저께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어이구 저걸 어떻게 이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저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현재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일도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무섭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눈 뜨는 게 무섭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총명이 있으시고, 모략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어저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 말씀에서 제가 어려운 본문을 오늘 택했어요. 왜요? 그 짝대기가 모든 동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면서요, 그걸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본문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증거하나?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나? 근데 모든 동사에 그 짝대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 건지실까요? 안 건지실까요? 건지시죠. 바위를 깨뜨리셨어요. 과거에만 깨뜨리실까요? 현재 있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바위들, 육신적인 바위들, 미련함의 바위들, 고통하는 바위들 하나님께서 깨뜨리실까 안 깨뜨리실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어저께는 지났지만 오늘은 못 지날 것 같아 하는 영혼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죽음의 골짜기를 그래도 어떻게 지나왔는데 오늘은 못 지날 것 같아요 하는 이들에게 오늘 시편 18편 여기 7절에서 16절 말씀,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의 골리앗을 물리치십시오라는 음성으로 다윗이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깨뜨리셨다가 그것만 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서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하고 나눠야겠다. 이 말씀 가지고 나눠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환난 때에 저를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셨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영원하게 하실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영원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그냥 추억 놀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